기독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바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제발 이 주제만큼은 언급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제일 듣기 싫어하시나요, 여러분들은? 1위가 돈 얘기입니다. 헌금 얘기. 2위는 정치 얘기. 정치 얘기. 아마 이 돈은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 이야기도 늘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또 지겨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특히 이 중에서도 돈 이야기는 더욱 듣기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종교개혁가 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저도 이 칼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많은 교회들을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를 않으면서 무조건 헌금만 많이 하면은 신앙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헌금만 많이 하라고 무조건 강요를 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가 대략 한 38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 38개 중에 놀랍게도 16개의 비유가 돈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돈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달란트 이야기, 돈이죠, 달란트가. 데나리온 이야기, 데나리온 돈이잖아요. 청지기 이야기, 과수원지기 이야기, 품꾼 이야기, 부자 이야기, 다 돈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복음서 외에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무려 2300여 구절 정도가 돈과 관련된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책에도. 이처럼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얽힌 문제들의 원인을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접근하고, 이익이 되면 접근하고, 이익이 안 되면 나몰라라 하고, 다 돈이죠. 오늘 말씀도 아이러니하게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물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9절에 나오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러죠? 뭐 때문에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기 때문에 쌓아둬봐야 허탕이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돈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돈이에요. 왜냐하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보물 그러면서 늘 보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데 여러분 24절 하반절에 가시면은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로 바뀌죠?
예. 하나님과 무엇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요? 재물. 예.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24절로 가서는 재물이라고 하는 말로 바뀝니다.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로 만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이 되었어요. 만몬이 뭐냐? 만몬신, 돈의 신,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은 곧 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중한 돈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 당하면 안 되잖아요. 좀이 쓸거나 동록이 쓸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잘 보관해 둬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특히 나라를 잃었던 이 유대인들은 의지할 거라고는 돈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를 흩어다니면서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과 돈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돈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한 부자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내의 유대인 수가 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현재 명실상부하게 세계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IT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 그리고 트위터의 비즈스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찰리 채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워렌 버핏,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3% 정도 된다고 해요. 0.1%도 아닙니다. 0.3%. 약 한 1,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0.3%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3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100대 기업의 40개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알만한 몇 가지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의 로이터 통신,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CBS, CNN 다 유대인들이에요. 영화사의 유니버설, 그리고 20세기 폭스사, 식품의 만두,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많아요. 다 CEO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 유대인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붐을 일으킨 적도 있죠. 도대체 저 0.4%, 3%밖에 되지 않는 저 인구가 어떻게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느냐,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자녀 교육법 우리도 한번 좀 배워보자라고 한때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현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내 손에 직접 현금이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현금이나 금은 보화를 어디에 보관해야 제일 안전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제도라고 하는 것들도 없었어요. 잘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보화를, 여러분 같으면은 은행도 없는데 어디에 보화를 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금은 보화를 그냥 땅 속에 숨겨뒀어요. 항아리에 담아서 땅을 파서 그 속에 숨겨뒀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잊어버려요. 어디에 묻어뒀는지 잊어버려요. 영영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찾았는데 너무 오래 땅 속에 숨겨두다 보니까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때는 이 동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은 보화를, 돈을. 그렇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아, 저것도 못 믿겠구나.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보관을 해둬도 집 벽이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고 이 벽을 허물어 버리면 금방 허물어져요. 벽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도 못도 땅을 파서도 못도 굉장히 애매하죠. 예수님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듯 세상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신 분들, 여러분의 돈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시나요? 그나마 뭐 요즘에는 은행이 많이 발달되어서 다행인데, 근데 여전히 주변을 둘러보면 돈을 맡겨도 될 만한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초조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금리 하락, 주가 폭락, 물가 상승, 환율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뭐 이런 요인들 얼마든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요소가 있는 것들이죠. 다윗이 시편 39편 6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자막 나오나요? 시편 39편 6절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설안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일을 하면서 재물을 쌓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쌓는 이 재물은 땅에 쌓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재물을 최후에는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얘기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재물을 조금 더 쌓아 보겠다고 벤처나 주식에 투자했다가 사기당해서 훌라당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업하는 어떤 형제에게, 친척에게 그 돈 맡겼다가 또 사기당하거나 또 이 부도가 나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쌓았어요. 이제 이거 한번 좀 써봐야지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 평생 모아둔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죽는 사람도 봤어요. 힘겹게 벌어서 쌓아 놓아도 결국 남 좋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큼 세상 사례에 큰 모순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듯 세상은 돈을 보관하는데 위험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안전을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돈 그리면서 살아가죠. 이 땅에 그런 마음으로 돈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이 결코 안정이 되지 못하니까 안전의 보장이 되지 못하니까 땅에 쌓아두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보물은 좀과 동록과 도둑으로부터 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뭐 이태리 메이커라 할지라도 여러분 몇십 년 입어보십시오. 좀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는 녹이 쓸어서 부식하게 마련이고요. 집도 도둑의 표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동같이 집을 지킨다고 해도요. 요즘 도둑들 마음만 먹으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다 훔쳐가요. 다. CCTV 다 뚫고 다 훔쳐가죠. 그러므로 돈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안전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넓은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보물이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로는 재산, 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일 수도 있어요. 오직 돈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조금 초월해서 명예가 보물일 수도 있어요. 신분, 권력, 또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보물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나한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 그거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두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땅 위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고요. 그러면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보물을 안전하지 못한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하늘, 안전한 천국에 쌓아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두고 천국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두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내 소중한 것을 보관을 하면은 그곳에는 절대로 상하거나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하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누구를 위해서 쌓으라고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쌓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코 묻은 재물에 이 눈독을 들이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뭣도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해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라면 당연히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금고에 내 생각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내 금고 잘 있겠지? 안녕히 계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당연히 하겠죠. 돈 그러며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그 마음 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이 자식의 삶의 목적인 사람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머릿속으로는 주식이 오르겠지, 이거 오르겠지, 어떻게 창출을 더 많은 유익을 낼까, 머리가 뺑글뺑글 돌아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온전히 이 주식에 올인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곳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가치관을 두고 내 목표를 삼는 것,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관하면 우리의 시선이나 마음도 저절로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두면은 우리의 가치관도 천국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눈이 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멀게 되면은 부모와 형제들이 다 결혼하는 거 뜯어 말려도요, 목숨 걸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이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에 이 부모가 하도 결혼 반대하니까 한강에서 뛰어내렸어요. 이 둘이. 그 부모가 차라리 그냥 허락할 걸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콩깍지 눈에 씌이면은 눈에 안 보여요. 뜯어 말려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이처럼 사랑의 눈이 멀면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흐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돈의 눈이 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명예의 눈이 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보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눈이 어두면은 여기가 막다른 골목인지 낭떠러진지 가면 안 되는 곳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 하나 때문에 빠져봐요. 그러면 내 몸이 성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눈이 성하면, 밝으면 우리의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우리의 몸도 어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의 비유에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치와 판단력 흐려지지 마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어떤 말씀입니까?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겸하다라고 하는 말은 대등하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긴다는 말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렸죠. 만몬신, 우상, 이 돈의 신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재물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몬 교도의 신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돈과 재물 앞에서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정조를 팔고 있습니까? 돈이라면 뭔 짓을 못해? 다 해요, 다.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여겨요, 이 돈이라고 하면.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만몬 교회에 속해서 만몬,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몬, 이 재물이 신앙의 대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 이 둘 중에 양자택일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필수예요, 필수. 어떤 면에서 이 헌금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나 기도 생활 통해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진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 보여도요, 확실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헌금 앞에 서는 거예요. 헌금 앞에 서는 거예요.
때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A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B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100명씩 모여요. 여기도 100명 모이고 여기도 100명이 모이는데, 이 A라고 하는 교회가 1년 예산이 1억이 안 돼요. 한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이 B라고 하는 교회는 2억을 넘어서 3억, 4억이 모여요. 1년 예산이. 자, 여러분 딱 이 두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교회가 더 신앙의 수준, 영적으로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 돈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딱 놓고 봐도 B라고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뭔가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느껴지죠? 아니, 은혜가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 B라고 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그 교회에 더 많이 두고 싶어 하니까 그만큼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헌금을 하겠냐고요. 이처럼 헌금을 보면은 그 교회의 수준과 영적인 파워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도 일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셨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몇 해 전에 갑자기 교회를 폐쇄를 했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식으로 그냥 그 목사님과 가족들 한 3명, 4명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몇 년 지나서 50명이 모이는, 작년 50명이 모이는 그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는 저분 참 목회를 잘하나 보다 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또 여러분 50명 그러면은 웬만큼 교회 좀 작은 교회 운영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갑자기 교회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우리 동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폐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산 신도시답게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은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요즘 여러분 30대, 40대 헌금 안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게 더 많이 직격탄을 받은 거죠. 교회에 와서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는 거 없냐 하고요, 이 공짜 심리만 있지, 이 사람들이 도통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알바를 해가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버텨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못할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청년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처방전을 하나 내려주시죠. 어떤 처방을 내려주십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거다 라고 하는 처방을 내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만몬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청년 외에도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선교를 하다가 다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폐쇄한 교회, 그 교회 성도들만이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돈이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돈? 재물이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정답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 이 자체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악하냐 선하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재물이 얼마나 있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쓰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또 이 가계부 쓰시는 분들, 지난 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최근에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아무래도 월급 중에 어디에 돈을 많이 쓸까요? 성형수술 하거나 화장품 사고 피부 미용 마사지 받고 외모 꾸미는데 아무래도 돈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외모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월급의 대부분 어디에 투자하죠? 당연히 주식하는 데 투자하겠죠.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게 그 사람의 여러분들의 비전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버는 그 돈을, 그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관과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재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땅의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거죠. 내 거 아닙니다. 관리하라고 주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 수원 제2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